함께 들을 텐데 좀 이렇게 중간 끊어 할 겁니다.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27절, 28절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15절부터 볼 겁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15절로 갑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라서 7장, 8장, 에스라서를 두 장씩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자, 7장, 8장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 에스라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리더가 이제 또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갔었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딱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쳤던 1차 때 포로로 갔던 때와 1차로 돌아왔던 요 간격이 정확하게 70년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1차로 오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야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재건한 날짜를 또 보니까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정확히 또 70년이었다라는 말씀의 시간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차로 온 리더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왕족이었잖아요. 그가 이제 왕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국의 변방에 아직 제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총독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1차의 리더가 수룹바벨,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그때 제사장은 예수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2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의 주인공의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거든요.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차로 온 것이 기원전 536년이었는데 그 뒤에 오늘 에스라가 온 2차 때는 얼마나 뒤에 왔느냐? 기원전 458년이에요. 즉 7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어떻게 보면 1차 포로로 갔다가 1차 귀환했던 이 70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타국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사실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죠. 환경이 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들이 없는 동안에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저 북이스라엘로부터 내려왔던 혼혈된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겠고 섞였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학계 스가랴 선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성전을 재건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 앞부분에, 그러니까 에스라 자기 이전의 이야기를 먼저 6장까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7장부터는 본격적인 에스라와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제2차 귀환을, 1차 귀환 이후에 78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사건이에요. 사건.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되어 있지만 에스더의 사건은 이 포로 2차 귀환, 에스라가 2차 귀환하기 전에 그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때가 사실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에스라가 이렇게 새로운 두 번째 긴 시간이 흐른 후에 2차 포로에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우심 가운데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7장, 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달 배웠던 하나님을 그리다의 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니까 하나님의 그리다의 첫 번째 주 뭐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첫째 주 바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손이라는 말씀 증거할 때 느헤미야서를 했지만은 이 에스라와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끝나게 되고, 지난주에는 다리오 왕이었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 그
그때에 이제 에스라가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 제사장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인 아론의 자손 계열, 그의 자손이었던 걸 이야기하는데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래서 에스라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는 에스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죠. 에스더, 에스라, 에스겔 헷갈리죠. 그러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자, 타국에서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 사람이에요. 그 다른 나라에 끌려간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일터는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타국으로 끌려갔으니 사실 신분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이었지 그 어떤 제사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면서도 신학자 뭐 그런 식으로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왕에게 청탁하고 부탁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었다는 거죠. 결국은 왕이 들어주는 그 들어줌은 결국은 그 왕의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그 왕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죠. 우리 지난달 첫째 주에 그 설교 말씀과 연결하면 오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런 에스라의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갈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자, 1차 귀환 이후에 7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민 2세가 아니라 3세, 뭐 4세 뭐 그렇게 지나갔겠죠. 굉장히 70년이 지나고 또 78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믿음의 사명을 받은 이 에스라와 뜻을 합하여서 이제 한 무리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처음에 올 때는 여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올라왔다면 2차 때는 주로 제사장 계열, 어떤 레위 지파 계열, 그것도 성전에, 왜냐하면 성전이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성가대원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고 다른 레위 지파는 뭐 노래를 하는 사람, 또 성전의 뭐를 담당하는 사람 그렇게 구별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원과 문지기들과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들, 또 느디님 사람들. 요 느디님 사람은 누구인지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다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로 넘어갈게요. 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결국은 새로운 무리 지어서 고향, 어떻게 보면 고향은 아니죠. 자기 조상의 고향이 있지 사실은.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 왕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많은 무리가 함께 이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집단 이주가 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왕의 명 없이. 그러니까 왕이 그 일을 허락하는 것조차도 결국 누구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우리 지난달에 그려보았던 하나님의 손 하면 도우심의 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 지내는 성전이 없는 제사장이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1차와 2차의 78년 간격인데 성전이 세워진 건 20년 뒤였으니까 제2성전이 세워지고 58년 만에 그렇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이 드디어 성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계속 선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그겁니다. 자, 1차의 무리들이 먼저 가서 그 척박한 땅, 무너진 땅, 폐허가 된 땅에 성전을 지었어요. 정말 개척자의 마음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잘 지어서 이제 그래도 성전이라는 물론 솔로몬 성전 때보다는 좀 초라하지만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성전에 대한 외형적인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를 세웠다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이면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아는 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스룹바벨을 그 시대에는 하드웨어를 만든 거였다면 이제는 그곳에 진정한 바른 신앙의 종교의 개혁이라 그럴까요? 좋은 길 신앙의 그 밑거름을 세울 리더가 필요했던 겁니다. 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세운 거죠. 제사장 계열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 깊은 배움을 갖고 있는 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 에스라가 그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게 되면서 그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라고. 그리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여러 번 참가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 키루스 황제가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줬었을 때, 그래서 1차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칙령이 한 번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계속 못 짓고 있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가 많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때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 왕에게 찾아보시라고 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냈던 거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찾아보게 하고 찾아서 발견하게 돼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방해를 했었잖아요. 너희들 방해하면 안 돼. 심지어는 방해를 하던 그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오히려 이들을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줘라. 결국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나에게 돕는 자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 그때도 왕,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의 황제를 사용하셨어요. 다리오 왕을 통해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조서,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저랑 마태복음 배우신 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의 예언대로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여인은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 예언을 이룹니까?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그렇죠.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리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 자기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조차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쓰임 받게 돼서 나를 돕는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인 거죠.
자, 그래서 11절부터는 심지어는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들이 올라가는 길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중간중간마다 총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괴롭히지 마라. 길을 터줘라. 그런 거고, 심지어는 또 금과 은을 내어 주어서 그들의 도움을 주고 그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라. 오히려 뭡니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나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있지는 않겠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 그 말은 그 당시만 해도 지나가면 통행세 받았겠죠. 더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무리로 지나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로 가겠습니다. 읽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누구의 고백이에요?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에스라의 고백. 결국 이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손,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그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올 수 있게 됐다. 내가 여기 온 것도 다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의 도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린다라고 배웠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8장에는 이제 앞에 이야기 다 한 거고요. 온 과정의 이야기는 다 한 거고, 8장은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럼 누가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말해주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 누구의 자손 몇 명 이렇게 쭉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15절부터 또 등장하는데,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를 쭉 끝내고 다시 그 안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앞부분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 다시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 내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집을 한 겁니다. 자, 나와 함께 우리 조상 땅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집을 했겠죠. 근데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자기밖에는 레위 자손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모든 족장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다시 소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특별히 자기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본인이 제사장이었던 신분적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가는 길인데, 거기에 관련된 동역자들이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다시 찾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들. 자, 그러면서 18절로 가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등등등.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의 비전을 주는 거죠. 자, 성전이 세워진 지 58년이 지났다. 우리 성지 땅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부족하다. 이제 우리가 가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사람을 모은 거예요. 거기에도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방인의 왕만 이 손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사용되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로 가볼게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제 느디님 사람이 누군지 나왔죠. 아까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문지기들, 이 문지기는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와 또 다른 역할들인 거거든요. 예, 그들 막 거기다 느디님 사람인데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답을 준다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준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자로서 세워준 동역자들입니다. 그들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 귀환은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을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 개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교회 일꾼들을 모집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성지에 세워진 이 성전 하드웨어에 이젠 진정한 영적 소프트웨어를 세워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21절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렇죠. 그가 이런 처음에 본인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께 비전을 갖고 왕에게 얘기했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모집했는데 오기는 왔는데 정작 내가 꿈꾸고 내가 필요로 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일꾼들이 안 온 거예요.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전하고 그 비전에 같은 마음을 갖는 동역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런 어떤 개척자랄까요? 동역자들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전과 관련되어진 그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출발을 하는데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 그랬어요. 먼저 그 출발 처음에 아하와 강 쪽에 모여 장막을 친 다음에 사람을 다시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기도가 앞서되겠죠. 그렇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과 그런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는 시간, 이게 바로 금식이거든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도우실 거니까 굳이 우리가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금식하며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굳이 왕에게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이 험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다스리는 총독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1차 때도 그런 방해가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은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길을 열어줘라, 통행세도 받지 말라 그랬지만은 이 나그네들을 늘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는 길 하나님 도우시면은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병과 보병, 우리를 도울 군대를 도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마음의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그렇게 말했더라도요, 그 중간중간에 가는 길을 내주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산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산적들이 왕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결단하며 가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곳에. 자, 그랬더니 자 31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금식하며 결단을 가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 손이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야, 저 무리들이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간대. 그 먼 길을 가는데 야, 그 주머니가 두둑하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있대. 그런 여러분 그 길가에 있는 많은 산적들이 다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알았잖아요. 마병과 보병을 내가 구해서 데려가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경호 군대라도 이렇게 좀 데리고 가야 되나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여기까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에스라가 참 그 믿음의 결단과 그 행위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있는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 많은 이들을, 여기 매복인데 숨으려면 제대로 숨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때요? 오늘 본문 속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그렇죠? 우리 지난달에 첫째 주에 했었던 그 하나님의 손, 우리가 그려보았던 그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은요, 이렇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그 대적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정말 기가 막히죠. 나를 괴롭혔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음으로써 나를 돕는 자가 된다. 참 그런 여러분 체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저도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20년의 시간이 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겠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의로운 손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